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오늘은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 15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여기 알고자 할 때 이 말씀에 그 원어는 우리 한글 성경보다 훨씬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애썼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또 머리로 안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와야 된다고.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깨닫습니다. 그게 그래야 능력이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암 걸렸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갖고 있는 믿음은 그런 일을 딱 만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냥 깨달으려고 엄청나게 애썼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원어의 의미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깨달으라고 엄청나게 힘쓸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쉬운 얘기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5살 배기가 엄마의 말씀을 깨닫겠어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오늘 이 아침도 기도 제목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구할 바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자꾸 이걸 어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안 해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 힘으로 뭘 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점점 더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잘하는 게 아닌데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삼각형이 있어요. 기도 제일 중요해요. 기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세요? 여러분 딱 정리가 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인데 내가 이것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이 미워져야 된다고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해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아주 구역질 나거든요. 담배 피는데 막 옆에만 가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구역질 나거든요. 진짜 싫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그 담배 냄새가 나서 이발소 갔는데 이발하는 그 이발사가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많이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담배 냄새 때문에. 그 머리 깎는 한 3, 40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악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가서 잘 보세요. 다시요. 거기에 딱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복이에요. 약속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사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또 하나,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영적 지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자녀에게 일단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를 잘 지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해요, 이걸. 제일 중요한 거, 부모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명 중에. 이것을 여러분이 애들이 어렸을 때 소홀히 해서 여러분은 지금 힘들어진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참 애들이 어렸을 때 잘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버는데 바쁘고 세상 여러 가지 그것만 갖춰주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을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3살 버릇 80 가는 건데 그것보다 그냥 사는데 바빠서. 그런데 다
사는데 바쁘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한 일. 여기에 실패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힘든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되냐,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다니엘을 계속 보면서 이 다니엘의 태도를 잘 보세요. 그 뜻을 간절히 알고자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이 완상을 다니엘에게 뭐 하라고요? 깨닫게 하라. 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완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예,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거 엄청난 은혜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본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성육신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날마다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러면서 네가 보니 완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예요. 처음이요 끝이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래요, 주님이 언제나 어루만져 주세요. 진짜예요. 어제 어떤 신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근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욥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다가 말씀이 명확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의 양평 과정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정확하게 진짜 머리털 하나까지 세세요. 나는 내 머리털 세울 수도 없고 세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요. 내 머리털 하나까지 되신다고.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를 갖고 살아요. 어떻게 상처가 없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어루만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힘듦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진짜 여러분 어젯밤도 충전기 꼽아놓고 주무셨죠? 핸드폰 꼽아놓으면 그랬어요? 꼭 충전되거라, 충전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냥 충전될 걸 믿고 꼽아놓으셨죠? 그리고 아침에 또 갖고 왔죠? 예, 충전된 거 똑같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사랑을 공급받아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얻게 돼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잊지 마셔요. 우리는 믿음도 없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 하세요. 소망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정말 어려움 만나면 그때 느끼는 게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정말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일어난 인생의 일들이 너무 낙심할 일이 많아요. 또 사랑이 없다는 건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참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충전받아야 돼요. 꼭 잊지 마세요. 예, 핸드폰 날맞이 꼽아놓듯이, 예, 시키지도 않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도 충전을 꼭 받으세요. 멈춰 있어야 돼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에게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소망을 충전시켜 주시고, 사랑을 충전시켜 주시고, 주님이 충전시켜 주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예, 내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이제 어제 말씀에 대한 해석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지금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어제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다음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예,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고 이제 그 나라에서 네 쪽이 나거든요. 진짜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어느 나라가 강해지고 어느 나라가 약해지고 이걸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요.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한 왕이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왕이에요.
이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은 어떻다고요? 얼굴이 뻔뻔하대요. 또 속임수에 능하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왕이 어떻게 악할 것이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요. 다니엘에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역사가 진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요. 성전 제사를 중단시켰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번제단 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돼지를 가져다가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고요.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행동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는 것이 속임수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을 시켜요.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다고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수소 큰 채하며 꼭 교만해져요.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섬기고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려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만왕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게 돼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깨지리라. 누가 깬다고요? 아무리 강력한 왕 같아도 하나님이 다 깨버리리라. 깨지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확실하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보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만큼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에 대한 환상이 확실한 거다. 너는 그래서 그 환상을 뭐 하라고요? 간직하라.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 이길 수 있어요. 기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해 속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꼭 건드려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말라고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추수감사절을 이제 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사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할 수 없는 걸 써놓은 건가? 힘써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도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그 찬송 불렀어요. 저는 이 찬송을 많이 울고 불러서 알아요. 이 찬송을. 천국 사람 아플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무조에 가 있을 때 울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나요.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앞에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게 복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자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가난도 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만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마도 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복이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언제나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가난이든 병마든 때로는 장애든 때로는 죽음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복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여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없었으면 당신 예수 믿었겠어요? 아마 안 믿었을 것이에요. 그럼 구원도 못 받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요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요해요. 금방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천국 봤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도 약할 때 강함이라고. 정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 그래서 딱 변해요. 깨달았어요. 깊이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거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으세요.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주어진 말씀은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신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쳤대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이제 다 깨달았어요. 예,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힘썼나 지쳤다고 써 있잖아요. 앓다가 일어나서 왜 알았을까요?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환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요. 너무나 힘든 형제나 자매를 만나고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나도 마음이 아파져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예. 요번에 이제 이태원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 한 주간이요. 다른 때와 다르게 힘들었어요. 가슴이 막 아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보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나 환상을 통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모든 환상을 이미 다 봤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큰 핍박을 할 것인가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지금 공감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그 고통을 내가 마음 깊이 느껴서 지치고 앓다가 놀랐고, 그 뜻을 깨닫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아픔과 함께 해줄게. 너의 슬픔과 아픔에 줄게. 그래서 성육신 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람에서 왔다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고통을,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통을 다 이 땅에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생에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시고, 정말 주님이 내가 네 고통과 네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킴을 저희들이 믿고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고 인생에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오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